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그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하셨을까?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복음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나?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과 신약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고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왜 유치부 예배를 드릴까? 왜 초등부 예배도 드리고 또 학생부터 어린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의 말씀을 자꾸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받아 먹고 깨닫는 대로 삶에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고 삶 속에서 살아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계속 받아 먹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혀 빛이 없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원수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그 어둠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거짓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아무리 전해드려도 원수마귀에게 속고 진리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곧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그 원수마귀의 정죄를 드러내신 분은 예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은, 그 순종하신 예수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삶 속에서 명령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동행하며 살 때에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려고 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받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들도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어린아이의 영혼에 양식이 들어간다는 것,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속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에게도 초등부에게도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어르신들 뭐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준비를 잘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깨달은 말씀만 전해도 돼.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어둠을 물리쳐 주시죠. 결국은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지요. 그 다음에 거짓이 떠나가지요. 결국은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은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빛을 가지고 왔어요.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베드로와 더불어 그 많은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산 위에서 초막을 져놓고 그분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실컷 받아 먹으면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베드로의 입에서 말씀이 절절절절절절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성전된 그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대로 광야로 가라면 광야, 산으로 가라면 산, 들러 가라면 들, 죄인의 집에 들어가라면 죄인의 집, 부모가 없는 그저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라면 또 들어가고 과부의 집이라도 뭐 삭개오의 집이라도 어느 누구의 집이라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 들어가서서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빛이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자꾸 떠나가요. 여러분, 슬픔이 있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쁨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고구라고 하는 그 가정에 주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곡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밝아졌지? 내가 이렇게 기뻐졌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삶이 가벼워졌지? 근심 걱정 무겁고 힘든 것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지? 질병이 떠나가지? 모든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어느 때에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딱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라는 인간의 자아가 깨지기까지는 말할 수 없이 깜깜한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에 여러분, 그 못을 스스로 뺄 수 있는 힘이나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 중심과 사모함을 보시고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서 회개하며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지니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엄청난, 이거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돼. 언제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얼마나 바쁜 것으로 그렇게 원수마귀 이 세상 신이 복음을 가려막는지 몰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빛인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여, 내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삽니다. 이런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의 피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하고 막 주님을 찾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잖아요. 벌써 보좌 앞에 나가 있어요. 기도가 술술술술 돼버려요. 설교도 술술술술 돼버리고 삶도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움직여지게 돼요. 아무 걱정이 없어. 뭘 많이 갖고 많이 알아야만이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가볍게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것을 한두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사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매일 그 기도만 하면 돼요. 딴 기도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 찾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 찾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찾지 마세요. 예수만 찾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주에 이 설교했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라면 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갑자기 하라면 또 다른 거 하고.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말씀을 전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면은 그 말씀으로 마리아를 잉태하듯이 저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면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에도 저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저희 안에 거하면, 잉태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자꾸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계속 반복 또 반복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은 다른 복음을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들으면 갈라디아서 있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한번 모셨으면, 영접했으면 오직 그의 이름만 부르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게 되게 되면은 코로나 아니라 더 심한 전염병이 와도 길은 항상 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주 극심한 저주스러운 그 전염병들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시편 91편에 보면은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올매에 걸리지 않게 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장난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아 그냥 이유 불문하고 가서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해주려고 하니까 제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허락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냥 계속 고집 부리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또 순종, 그 순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세례 줬잖아 이러지 않아요. 언제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나. 아주 그는 최대한의 겸손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않고 주님 품에 빨리 안길 수 있도록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영성 훈련 받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지키고 살면 계속 영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살면은 얼마나 산뜻해지는지. 이게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아가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은혜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성훈련의 중요한 포인트가 자아 파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감정도 습관 버릇도 언어도 생각도
모든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도 다 바꿔야 돼, 이게.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근데 한 번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점검만 하기만 하면 탈이 안 나. 근데 가끔 점검을 해버리면 막 속상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찾으면은 다시 하나님이 뭔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다 그러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를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또 게으르고 마귀가 유혹하면은 엉뚱한데 너무 바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줬는데도 내가 나서서 또 하려고 한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인간이. 주의 음성 날마다 듣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잘 들으려면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은 끈질기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항상 이렇게 다뤄보시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에이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나 계속 한 말씀이라도 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려고 하나 그걸 지켜보신다니까.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고 안 들으면 벌써 가시가 돋아가지고 벌써 저주가 발생이 돼버려요.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가 자꾸 엄습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모든 게 너무 평안하니까 나중에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되는 줄 알지만은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꼬인다니까. 해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눈앞이 깜깜합니다. 나이만 들어야 힘없어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너희네들이 아무리 젊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그냥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에녹처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자식을 올바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안 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관이에요. 공동체. 그러다 보면 영혼을 살리면은 그 범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환경도 달라져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순종하면은 피조물들도 기뻐한다 그랬어. 탄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꽃들이 이건 오전에만 이렇게 조금 11시에 1시간 동안만 빛을 비춰줘도 얼마나 잘 자랍니다. 저런 꽃들도 몇 개월 됐는데도 뭐.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곡식도 안 돼요. 병충해가 막 파고 들어와. 사업터, 직장과 일터에도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저주가 막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동행하다 보게 되면은 구석구석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실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뭐만 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어떻게 못을 박아요? 주님, 내가 이런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못을 박아줘요. 기도한 것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못된 습관과 버릇과 잘못하는 말들을 하던 것에서 이게 점점점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하고 자꾸 불순종하면은 망신을 시키거나 자꾸 내가 알면서도 고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면서 제대로 못을 박아주셔. 못 박혀서 내가 죽으면은 통과. 근데 거기서 버르적거리고 그대로 안 살라고 기도도 안 하고 동행도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 삶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많이 경험해 보면 다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못을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것들은 하여간 1년이고 10년이고 박힐 때까지 하세요. 그 기도만큼, 기도한 것만큼 유익되고 좋은 날이 옵니다. 기도 안 하면은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잘 바꿔주고. 김수미 전사님의 입에서 아멘이 내 귀에 들릴 정도면 내 설교를 올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성령님이 체험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75억이 아멘해도 저분만은 안 하거든. 근데 이제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진리로 채워져서 체험이 되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불 보듯이 뻔한 거야, 이게. 이게 뭐 누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한 장소에서 이러한 삶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게 짧은 세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할 수 없어도 그저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때를 따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무슨 짓을 못 합니까? 죄 짓는 것만 빼고 다 하지. 야, 너 고개 숙여, 낮아져, 무릎 꿇어, 내려놔, 이런 거 시키면은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킨다고 잘 돼요? 시켜도 모르는데 다행인 것은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이 일을 해 나가실 때에 깨닫고 나가니까는 그의 예수가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순종이 안 되는데 계속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내 멍에를 메워줘. 그러니까 나는 막 기도하고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멍에를 메워주니까 같이 그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잘못된 모든 습관과 버릇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통과가 돼요. 우리의 힘으로 죄 버릴 생각해봐. 죄 버리려고 하면 죄 더 져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난 죄 안 져야지. 아니,
목사님, 나 새해 아직 결심했습니다. 나 올해는 죄 5가지 끊을 겁니다. 10가지 됩니다. 끊지 못해요. 그거 왜 그래? 하나님도 고약하시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주님이 멍에를 메어줄 때에 따라가시면 돼요. 겸손히. 주님이 가시밭길을 가시면 나 안 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요. 그러면 가시밭길이 통과가 돼. 그분이 가시밭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살짝 들어주는 거야. 업어주든가. 너무 우리가 다리 아프면 업어줘. 안아줘. 손을 붙잡아줘. 그래서 우리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런 걸 깨달으면.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올해 팔자 그거는 이미 고쳤고 운명도 바뀌어졌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저가 너무나 자유한다는 거. 그리고 대낮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주가 닥치거나 한밤중에 닥쳐도 다 막아주신다는 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어야 할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매일 듣고 식구들 중에 가정에 지도자들이 늘 말씀 들려주고 우린 또 11시 기도회 때 늘 말씀 듣고 영혼이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서도 계속 최우선순위가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도와주시니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